오늘은 사도신경 강해의 9번째 순서로서 성령을 믿사오며 이 구절을 가지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 다 같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지금 우리는 가장 영적으로 복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 보면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에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시는 때이기 때문에 은혜의 날입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추수를 위하여 성령님을 물붓듯 부어주시는 말세이기 때문에 지금은 구원의 때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셔 영광을 받으신 후 하늘문은 활짝 열렸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불처럼 오셨던 성령님은 지금도 불처럼 충만히 임하시고 성령 세례를 주어 땅끝까지 이르는 주의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성령님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공부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째로 성령은 누구신가? 둘째로 성령은 어떻게 우리에게 오실 수 있게 되었는가? 셋째로 성령님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넷째로 보혜사 성령이 오신 후에 우리의 삶의 가치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성령은 누구신가? 여기에 대해서부터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성령은 누구세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삼위일체의 제3위이신 성령 하나님이다. 성령은 누구시냐? 성령은 삼위일체의 제3위 성령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하나님이라는 것, 이거를 우리가 하나하나 성경 구절을 찾아가면서 공부를 하십시다. 제일 먼저 성령님은 하나님이다. 사도행전 5장에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중에 얼마를 감추고 그것이 전부라고 사도들의 발 앞에 내놓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나니아가 거짓말을 하는 것을 알고 베드로는 아나니아에게 사도행전 5장 3절을 보면은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성령을 속이고 5장 4절에 뭐라고 그랬는지 한번 읽어보실래요? 다 같이.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임의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그러니까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그 다음에는 내가 거짓말한 것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 한 말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는 성령을 속인 것이 하나님을 속인 것과 같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님과 하나님을 같은 분으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이다. 그 다음에 또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4절에서 성령님을 뭐라고 불러요? 여러분 공부한 걸 가지고 대답해 보세요. 성령님을 하나님의 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4절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다. 아시겠어요? 성령님은 또 하나님의 영이다. 그 다음에 성령님을 또 주의 영이라고 이렇게 표현된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주의 영이다. 주의 영. 사도행전 8장 39절을 읽어보고 거기서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성령님을 어떻게 주의 영이라고 대답했는가? 거기 보면 빌립 집사가 이디오페아 내세에게 세례를 주고 물에서 올라올 때 주의 영이 호련히 빌립을 이끌어갔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 주의 영이라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성령을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을 얘기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렇죠? 다음에 성령님을 또 예수의 영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7절 거기 보면은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예수의 영이 그것을 허락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의 영이 그것을 허락지 않았다. 그러니까 성령을 또 예수의 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하나님의 영이다, 주의 영이다, 예수의 영이다 이렇게 구별 없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11절은 선지자들 안에 계신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죠.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1절 다 같이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관이니라. 거기 보니까 선지자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이다, 하나님의 영이다, 주의 영이다, 예수의 영이다, 그리스도의 영이다 모두가 다 같은 한 분 성령님을 지칭하고 있어요. 또 갈라디아서 4장 6절은 우리가 받은 성령을 뭐라고 그러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읽고 대답해 보세요. 아들의 영.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는 또 성령님을 아들의 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며 주의 영이시며 예수의 영이시며 그리스도의 영이시며 아들의 영이에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같은 한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삼위일체의 제3위이신 성령 하나님이심을 확실하게 이제는 믿으세요. 아멘. 하나님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삼위일체는 우리의 구원의 파운데이션, 기초예요. 기반이에요. 구원을 받은 우리는 이것을 굳세게 믿어야만 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우리의 구원이 없어진다는 것을 알으셔야 돼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제3위이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실 수도 없고 보혜사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실 수도 없어요.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그리스도의 신성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신성을 가진 성자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는 우리와 같은 평범한 인간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들과 똑같이 죄로 인하여 죽고 부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도 구원도 모두가 헛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굳세게 강하게 확실하게 확신 있게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성경에서 성령을 믿사오며 하는 것은 성령님이 삼위일체의 제3위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다음은 성령은 어떻게 오실 수 있게 되었는가 이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십시다. 먼저 성령은 어디에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39편 7절로 10절에 보면은 성령은 온 우주 안에 편재하고 계십니다. 옴니프리센스. 온 우주 안에 안 계신 곳이 없다. 성령님은 어느 곳에 가도 계시다. 시편 139편 7절로 10절 다 같이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사백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성령님께서는 온 우주 안에 어느 곳에든지 편재해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온 우주 안에 편재해 계시다고 한다면 성령님이 오셨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이것은 죄인인 우리와 관련을 가지기 위해 오셨다는 이런 의미예요. 죄인을 위해서 오셨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보혜사로서 오실 수 있게 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승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을 보십시다. 다 같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은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이 말입니다. 성령님이 온 우주에 어느 곳에든지 편지해 계시지만은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오시지 못한 것은 무엇 때문이냐? 아직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지 못하셨다. 영광을 받지 못하셨다. 그래서 성령이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이것입니다. 아직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영광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믿는 자들 안에 아직 성령이 계시지 못한다 하는 이런 표현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성령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제자들에게 성령 강림이 있고 난 다음 베드로 사도는 사도행전 2장 33절에서 뭐라고 증언하냐면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예수를 높이시고 그 옆자리에 앉히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예수님께서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구약시대 때나 신약시대 때나 언제든지 편지하고 계셨지만은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난 그 다음에 우리 안에 계실 수 있게 되었다. 한 이 말이에요, 이 말은.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승천, 성령 강림은 한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성령님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지 않으면 오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지 않으면 성령은 오실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이것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로 8절 우리 다 같이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들에게 실상을 말해주겠다. 실은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이런 뜻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왜 그러냐?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떠나가야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셔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지 아니하시면 성령은 너에게 오실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게 된 것은 예수님의 부활 승천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이다. 부활 승천으로 말미암았다 하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음은 우리는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공부를 하십시다. 우리와 관련을 가지시고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에 대하여 예수님은 특별히 보혜사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보혜사는 헬라어 파라클레토스를 번역한 것인데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위로자, 변호자, 보호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며 우리를 변호해 주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한 가지 꼭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다 같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말은 무엇이냐면은 또 다른이라는 이 말이에요. 또 다른. 이 또 다른이란 말은 헬라어 알로스라는 말을 번역한 말인데 ALLOS
알로스를 번역한 말인데 이것은 어떠할 때 쓰는 말이냐면은 똑같은 다른 하나를 가리킬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겠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겠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예수님과 똑같은 다른 예수님을 보내겠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따라서 예수님과 보혜사는 같은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체로 오셨으나 보혜사는 영으로 오셨을 뿐이에요. 보혜사의 의미는 우리를 돕기 위해 우리 곁에 계신 성령님이다 하는 이러한 뜻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 보혜사 성령님은 언제나 같은 분이에요. 보혜사하고 예수님은 같은 분이라는 거, 이거를 여러분들이 오늘 확실하게 마음속에 넣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와 관련을 맺으시려고 오신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어떠한 양태로 어떠한 모드로 계시냐, 이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십시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성령의 내주, 성령 충만, 성령 세례라는 말로 표현될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 성령의 내주, indwelling, 성령의 내주, indwelling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령의 내주가 왜 중요하냐? 한번 공부하셨으니까 대답해 보세요. 성령이 내주하시느냐 안 하시느냐에 따라서 신자냐 불신자냐 하는 것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주하시는 분은 신자고 성령이 내주하시지 않는 사람은 불신자입니다. 그것은 로마서 8장 9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기 안에 누구든지 예외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거는 아시겠어요? 또 고린도후서 13장 5절 읽어보십시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지 않으면 교회에 나와도 아직은 버리운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 자기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러므로 기독교인이 되는 시작은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냐면은 성령이 그 안에 자기 안에 내주하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구절에서 사람들이 듣기 좋게 여러 가지 말로 미화할 생각은 없습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자기 자신에게 적용해야 할 이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래서 너희들 자신 안에 성령이 있음을 확인해라. 그래야만 된다. 그러면 신자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계신 증거가 무엇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가지고 대답해 보세요. 맞아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한다는 거야. 갈라디아서 4장 6절 읽어보십시다.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그 사람 안에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그 아들의 영인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자기 자신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스도의 영이 내주하고 계시냐 안 하느냐는 것은 무엇으로 확인하는 것이냐면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확신이 있느냐, 아니면 아직도 하나님은 예수님 잘 믿는 다른 사람들의 아버지지 나의 아버지는 아닌 것 같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아니다 하는 그 확신을 갖는 그것, 바로 그것이 자기 안에 성령이 있느냐 안 계시고 있느냐 하는 것을 확정하는 시금석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 사람 안에 내주한다고 해서 곧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 확신에서 시작하여 다음 스텝인 성령 충만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령의 내주를 확신한 사람이 더 큰 축복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을 체험해야 합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다고 해서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믿어서는 안 돼요. 성령께서 내주는 하고 계시지만은 아직 성령 충만은 안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은 에베소서 5장 18절 우리 다 같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이 무엇이냐? 사도 바울이 이거에 대해서 단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그럼 사도 바울이 왜 성령 충만 앞에다 술 취하지 말라는 이러한 말을 넣느냐? 그것은 술 취한 사람은 술이 지배한 것 같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성령이 지배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령님께서 그 사람의 전인격을 지배하고 있느냐? 그 사람의 인격이 성령님께 지배를 받고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냐? 안 한 사람이냐? 이것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다른 아무것도 여기다 갖다 넣으면 안 돼요. 다음은 성령 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령 세례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권능 있는 사역을 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과 함께 은사를 부어주시는 것을 의미해요.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다. 사역을 위해서 성령 충만과 함께 은사가 충만히 그 사람에게 임하는 것, 이것을 바로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8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리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을 말하는 것이냐면은 오순절 성령 강림을 의미한다고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나서 성령을 오순절 때 보내셔가지고 제자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기 전에는 아무도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 세례를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베풀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중요한 두 가지를 말했어요. 그 첫째는 뭐냐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그 다음에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이다. 요거를 세례 요한이 아주 포커스를 해가지고 증거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3절 다 같이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아멘. 지금 내가 보고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한 그 근거가 뭐냐면 성령이 내려와서 그 위에 임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한 거예요. 그리고 또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 분인 줄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포커스를 해가지고 미리 증거해 준 것은 무엇이냐면은 첫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은 무슨 일을 하시냐?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으실 때 그래서 성령의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하시면서 하늘로서 소리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였노라 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증거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형체로서 비둘기처럼 강림하시는 역사적 사실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공생애를 마치신 후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성령 세례를 베푸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 우리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기도할 때 오순절이 이르자 다 같이 사도행전 2장 4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 오순절이 이르자 성령이 저희에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처럼 임하시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바로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이에요.
아울러 2장 4절을 보니까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러한 성령 충만함. 그러니까 오순절의 성령 세례에는 성령 충만과 성령 세례가 같이 임한 겁니다. 성령 세례를 받았는데 성령 충만함 안 받을 수 없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반드시 성령 세례가 따라온다. 우리가 이것을 커넥션 지어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다음은 성령이 오신 후에 새로운 가치관에 대해서 공부를 하십시다. 성령이 오신 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성경에서 오순절은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매우 중요한 날이에요. 구약의 첫 오순절 무슨 일이 있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후 50일이 되는 날이 첫 오순절인데 그때 시내산 광야에서 십계명을 받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월 곧 그때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제3월 그때는 유대 원력에 의하면 오순절이 되는 날을 의미해요. 이때에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면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십계명을 주신 것이에요. 십계명은 모든 율법의 기본이 되는 법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살아갈 모든 삶의 기본이 되는 법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오순절에는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신약의 오순절에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우리 다 같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소리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것이에요. 신약의 오순절에는 성령 강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첫 번째 오순절에는 삶의 원칙으로 십계명을 주셨고 신약의 첫 번째 오순절에는 성령을 주신 것이에요. 여기에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성령 강림으로 인하여 구약의 오순절에 주어진 모든 의문의 법으로서의 율법이 성령의 법으로 대체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로마서 7장 4절 다 같이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로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 되었어요. 율법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죽은 사람을 이 세상 법이 지배할 수 없지요. 마찬가지로 율법에 대하여 죽은 사람을 율법이 지배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바울이 주장하는 바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다 같이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하지니라.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제는 의문에 묵은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이 말입니다.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겨라.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되 어떻게 섬기는 것이냐? 의문에 묵은 것이 아닌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신약의 성도는 삶의 새로운 기준으로서 모세의 율법이 아닌 성령의 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말하기를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냐? 5장 22절로 26절까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위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긴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라 하는 이것이에요.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들 살게 하셨으며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을 성령의 지배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저희들 충만하게 해주셔서 성령 충만한 능력으로 우리가 주의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은혜를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체계적으로 공부를 원하시는 분은 다음 주를 계속하시길 바랍니다. 이 성경 공부를 하신 분은 곧바로 라이크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수고가 하나님 나라 확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